할렐루야. 주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기쁘게 주를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날개 아래서 주의 위하시네 높은 이를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날개 아래서 주의 위하시네 높은 이를 찬양해. 주의 나라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날개 아래서 주의 위하시네 높은 이를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날개 아래서 주의 위하시네 높은 이를 찬양해. 주의 나라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을 내가 찬양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의지하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살고자 함께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하나 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의지하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내가 나올 때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의와 나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넓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넓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내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찾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주 앞에 주 앞에 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넓고 험해도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넓고 험해도 나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넓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난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난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의 약속 주님 기억해 놀라우신 주 위대하신 주 원하신 주 부족함 없네 놀라우신 주 주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길 되셨네 이제 씻었네 주의 약속 주를 기억해 놀라우신 주 위대하신 주 영원하신 주 부족함 없네 놀라우신 주 위대하신 주 영원하신 주 부족함 없네 위대하신 주 놀라우신 주 영광의 주님 놀라우신 주 위대하신 주 놀라우신 주 영광의 주님 원하신 주 부족함 없네 놀라우신 주 놀라우신 주 위대하신 주 원하신 주 부족함 없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놀라우신 주 영광의 주님 놀라우신 주 위대하신 주 놀라우신 주 영광의 그 소리를 주님 높여드립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놀라우신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믿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 강한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셔서 내 전부를,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주님만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 3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1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두 왕들에게 하신 일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가려는 곳의 모든 나라들에서도 이같이 해주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청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강한 손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이나 땅에 주께서 하시는 그 행위와 강력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가서 요단강 저쪽에 있는 좋은 땅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좋은 산지와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인해 내게 진노하셔서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 문제에 대해 더는 내게 더는 말하지 마라.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 눈으로 그 땅을 보아라. 이는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여호수아에게 내 직책을 맡기고 그를 격려하고 힘을 주어라. 그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강을 건너게 하고 내가 볼 그 땅을 그들에게 상속하게 할 것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벳볼 가까이에 있는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네, 보통 극장을 갈 때 우린 어플을 보면서 무엇을 볼까를 보통 결정합니다. 그리고 관람평을 보게 되죠. 요즘에는 뭐 골드 에그 해가지고 이 관람평이 그 계란 모양으로 많이 나오긴 하던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떤 영화가 괜찮냐, 이거 재밌냐, 이거 봤냐. 그렇게 듣고 영화를 고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고르고 골랐던 영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본전 생각이 날 때 우리는 굉장히 좌절하고 또 마음이 어려울 때를 경험합니다. 시간도 너무 아깝고 내가 이 마음을 가지려고 영화를 봤나 자괴감도 들고 정말 그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대하지 않고 킬링타임용으로 골랐던 영화가 감동이 될 때 사실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큰 각인이 남습니다. 저도 2년 전에 그런 영화를 하나 만났어요. 2년 전에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4분의 1 이상이 봤던 영화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였어요. 사실 정말 기대하지 않고 그 교역자들 모임이 끝나고 그 갑자기 리트릿을 가자고 하셔서 뭐 볼래 하고 하시는데 정말 그냥 잠자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제일 긴 게 국제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국제시장 보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누운 찰나에 그 사실 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은 영화였어요. 여러분 이 노래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무드에 굳세어라 금수나라는 이제 노래인데, 이 노래의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이제 국제시장입니다. 6.25가 시작됐어요. 많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특별히 북한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한으로 피난을 오면서 수많은 이산 가족들이 발생하게 되었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생략하고요. 제가 제일 감동을 받았던 장면은 이산 가족이 상봉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2000년대부터 한동안 이산 가족 상봉에 대한 굉장한 열풍이 불었습니다. 지금 34기가 98년생이죠. 그러면 이제 2살 때 TV를 봐서 기억이 난 분들은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사람을 찾고
이제 그 사람 서로 만나고 얼싸 안으면서 우는 모습들이 사실 굉장히 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주인공 덕수가 자기 동생 막순이를 찾으려고 방송국에 나가죠. 방송국에 나가서 결국엔 만나게 되는데 사실 정말 그 장면에서 저는 정말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가족을 만났던 사람들이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 모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들의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수천 번, 수만 번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이제 이 생의 미련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생생합니다. 가족들과 생이별을 했거나 또한 가족들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아마 그 가족들을 다시 만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보통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소원과 평생의 소원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그 무게감이 다릅니다. 특별히 평생의 소원은요, 이루어지지 못할 것들을 보통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이 묻어 있는 경우, 그리고 간절함이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간절함과 아픔과 눈물이 모여서 우리 안에 평생의 소원이라는 것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평생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모세에게 평생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40년 동안 간절히 품었던 꿈, 자신의 하반기의 인생 전부를 투입해서 이루고 싶었던 꿈,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을 품었던 순간부터 가지고 있던 꿈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우리 출이집트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출이집트기 3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이런 비전이었습니다.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억압받고 또 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그곳으로 네가 그들을 인도해라라는 비전이었죠. 그리고 그 비전이 지금 모세의 눈앞에서 이루어질 찰나에 있습니다. 40년 동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의 입구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강 하나만 건너면,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 하나만 건너면 이제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찰나인데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폭이 한 3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강이라고 합니다. 저보다 이제 가보지도 못해서 항상 자료로만 보았는데요. 그래서 정말 성인이 몇 발자국만 건너면 건너갈 수 있는 강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곳을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소원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모세는 그 땅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허락되지 않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모세에게 한 가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천막을 치고 머무르고 있는데 그곳에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 물이 없으면 당연히 목이 마르겠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들어와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해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냥 진작에 우리를 죽이지. 왜 꼭 다른 죽음 말고 목말라서 죽게 할 거냐. 빨리 우리에게 물을 줘라 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민수기 20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너와 내 형 아론은 저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눈 앞에서 저 바위에다 말하면 그것이 물을 낼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위해 물이 바위에서 나오게 해 저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실 수 있게 하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바위에게 명령해라. 바위에게 명령을 하면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라고 했던 이야기에 다른 행동을 더하게 됩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그와 아론이 총회를 바위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그러고 나서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치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셨습니다. 아멘. 바위에다가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모세는 2가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라는 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나와 아론이 하는 일처럼 그것을 포장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물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아론이 왔다라는 것으로 자신들을 포장했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 실수는 무엇이었냐면요. 그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위에게 명하라고 하셨지 바위를 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액션을 더하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수를 한 모세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의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특성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기가 아닌 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무언가 더하기를 좋아해요. 자꾸 무언가를 덧붙이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하기 때문에 짓는 죄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 위에 자신들의 이름을 포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더하죠. 모세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데리고 나왔더니 맨날 불평불만하는 애들, 정말 그 아픔, 그 힘든 곳에서 끌고 나왔고 정말 홍해를 건너게 해주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었는데 그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불만뿐 아닙니까? 하다 없다 하면서 이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화가 날만 합니다. 아니 저 같으면 진작에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외쳤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야 하느냐? 너희가 말만 하면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 사람들이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나무라시지 않았는데 자신의 마음의 분을 그들에게 외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줄 테니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따라와 봐라. 우리는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앞으로 징징대지 말고 내가 너희한테 해주는 거 그냥 받아 먹기만 해라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것을 더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화남을 주체하지 못하고 바위를 2번이나 내리칩니다. 자신의 지팡이로 바위를 쾅쾅 하고 2번 내리치게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인데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 바로 그 기적 위에 자신의 이름을 더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분을 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백성들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화를 내고 있다라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행위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은 결코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명령해서 물이 나게 해줘. 목 마른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냥 바위에 명령해서 물을 먹게 해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모세는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해 하나님의 명령 위에 자신의 생각과 분노를 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에 더하기를 할 때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더하기를 한다면요, 하나님은 더 이상 드러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빼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빼기를 원하십니다. 내 성품을 빼기를 원하시고 내 행동을 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오직 그것만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일 자신을 빼는 훈련을 했죠. 바울이 자신을 빼는 훈련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훈련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무언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항상 깨달았어요. 바울이 계속해서 서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베냐민 족속이고, 나는 가말리엘의 휘하에서 고등교육을 받았고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붙여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울 안에 계속해서 드러내고 싶어 했던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 자신이 사도됨을 이해해 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매일매일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습니다. 내가 빠져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빼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가능합니다. 내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자아를 못 박고, 하나님 자꾸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그 비전 위에 내 이름을 얹고 싶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곳 위에 내가 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드러나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뺨을 허락하셔서 언제나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을 모세는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모세,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세는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40년 동안 그곳만을 바라보고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정말 그곳만을 바라보고 온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그 마음의 허탈감 어떨까요? 기다림이 클수록 사모함도 간절해집니다. 특별히 목적지를 향한 기다림은 그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수능 공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 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수능 공부. 어때요? 근데 서울대 못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오글거리죠. 정말 이러려고 내가 인생 살았나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신대원 입시를 12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50이 넘으셔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신대원 가려고 12년 동안 공부를 하셔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12년 공부하셨습니까? 솔직히 다른 데 가려고 마음 먹으셨으면 그냥 시험 안 보고도 가실 수 있었을 텐데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12수를 하셨어요? 여쭤봤는데 목사님이 그거에 대한 대답은 안 하시고요. 그 12년 공부를 하시면서 모세의 마음을 자기가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모세는 40년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못 들어갔잖아. 근데 나는 12년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데 왔어. 근데 순간순간이 정말 자기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잖아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이 조금 뭐 성적을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조금 나오면 내가 그래도 공부를 좀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합격 아니면 불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 그냥 무언가를 이루고 있다는 만족감이라도 있으면 버티겠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매번 떨어지는 게 습관처럼 그냥 내가 시험을 보고 있는 건지 시험이 나를 보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그것만을 위해서 바라보고 있던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때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간절함이 더 커집니다. 한 번만 밟아보고 싶어요. 하나님 몰래 정말 강물에 발이라도 한번 담가보고 싶습니다.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오늘 본문 23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청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주의 위대하심과 주의 강한 손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이나 땅에 주께서 하시는 그 행위와 강력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가서 요단강 저쪽에 있는 좋은 땅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좋은 산지와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명령하셨고 안 된다라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능력 있고 위대한 하나님이 그냥 내가 저 땅 한번 보는 거 막으시지 않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좋은 땅 내가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40년 동안 그 땅만 보고 달려왔는데 한 번만 내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항상 남을 위한 기도만 했고 항상 민족만을 위한 간구를 했고 항상 정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과 기쁨을 위해 기도했던 모세가 사실 처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드러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고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살았던 모세가 한 번 자기의 마음을 말씀해 보면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인해 내게 진노하셔서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 문제에 대해 내게 더는 말하지 말라. 하나님 참 모진 하나님이십니다. 40년 동안 가지고 왔던 소원, 평생의 소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매몰차게 거절하시죠. 한 번도 하나님께 개인적인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매몰차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 문제에 대해 더는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이 사건, 평생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그것을 거절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한 번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삶에 가득하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말 안에는 숫자적인 개념이 들어있어요. 무엇이냐면 많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이미 주었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나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 잘 이끌어 오셨잖아요. 내가 언제 하나님께 개인적인 것들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대가를 하나님께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이미 충분해. 너는 한 번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베푼 은혜는 이미 넘치고도 남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할 때는요, 그 일에 합당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FA 선교사님들 돌아오신 분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말인데요. 이제 저도 FA 4기를 정말 지체들하고 똑같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보상심리였어요. 보상심리. 사실 저는 그 신대원을 1년을 휴학을 하고 갔다 왔거든요. 신대원이 1년 휴학을 한다는 건 여러 가지를 의미해요. 교계에서는 목사 한 수가 늦어지면 그만큼 이제 후배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동기들이 다 목사 한 수를 받고 목사 한 수가 늦어지는 사람들은 정말 그들에게 선배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약간의 그 제 기수에 졸업을 하지 못하면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또 그때는 제가 결혼한 지 2달 만에 와이프를 그냥 한국에 놔두고 혼자 나갔던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보상 심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였고, 하나님께 정말 말씀에서 분명히 결혼하면 1년간 전쟁에도 안 보낸다고 하셨는데 나를 이렇게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마땅히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보상 심리가 제 안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비단 저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건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으니 그에 합당한 복을 내게 내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는 생각지도 못합니다. 이미 나를 지금까지 키워오신 것, 나를 지금까지 지나게 해주신 것 모두를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 살고 있으니까 내게 충분한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당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셨음을 믿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요구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정말 아무런 사고 없이 정말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의 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선한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인하여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정말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으로 믿습니다. 정말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왜 내 삶은 남들보다 채워지지 않는다고? 왜 나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지 못하냐고? 왜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진흙 같은 인생을 살고 있냐고?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많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너에게 주었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내가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니? 왜 너는 너희의 대가를 내게 달라고 하니? 내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면서 너희에게 그 대가를 달라고 한 적이 있니? 내 받은 은혜가 이미 족하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 좋겠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편 116편 8절에 보면요,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나는 무사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지켜오셨고 이끌어 오셨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오셨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정말 하나도 빼지 않고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책을 보다가 한 문구를 발견해서 좀 이 시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 책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었다면 당신은 오늘 한순간만이라도 살고 싶어 했던 600만 명의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전쟁의 위협이 없다면, 교도소에 갇혀 있지 않다면, 고문을 당하고 있지 않다면,
배고픔에서 면제를 받았다면 5억 명의 사람에서 여러분들은 제하여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체포당할 위험이나 고문이나 죽음의 위험이 없다면 30억의 인구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옷장에 있고 지붕이 있는 집에 살고 있고 잠잘 자리가 있다면 전 세계의 75%의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은행에 약간의 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고 잔돈을 둘 곳이 있다면 전 세계 8% 안에 드는 부자에 속합니다. 사실 헤아려 보면,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매일매일 간증해도 그것이 부족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은혜, 이미 족하게 받은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준 은혜가 이미 족하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충분히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충분히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계세요. 이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닌 천국의 가나안을 품기를 소망하신다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 눈으로 그 땅을 보아라. 이는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세의 제안을 단칼에 거부하시는데, 거부하신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데리고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십니다. 왠지 약 올리는 것 같아요. 너 못 들어가지? 올라가서 맛이라도 봐. 마치 뭐 아기를 에버랜드 데려가서 야, 에버랜드 너무 좋지 않니? 밖에서 한번 보기만 해. 이제 집에 가자. 라고 말하는 이제 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너무 시간이 늦어가지고 우리 딸한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굉장히 좀 약 올리시는 것 같아요. 못 들어가니까 맛만 봐. 못 들어가니까 맛만 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편협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때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보아라. 저 땅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희 민족들에게 준 저 땅을 바라보아라. 어때? 좋니? 아마 모세는 그 땅에서, 정말 그 산에서 그 땅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비전을 보았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더 이상 미련이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모세에게 하늘의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니? 저기 보기에 네가 좋아 보이지? 내가 있는 이곳은 더 좋아. 땅에 있는 가나안 탐내지 말고 얼른 내 곁으로 와서 정말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평생의 소원, 정말 그 땅을 한 번만 밟아보고 싶은 평생의 소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에 미련이 없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겐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가나안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허무한 것들, 허망한 것들, 좋은 것이라고 쫓아다니면서 정말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담담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땅의 것에 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땅의 것보다 더 좋은 게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소원들이 있고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죽기 전날 했던 유명한 연설이 하나 있습니다. 멤피스 연설이라고 불리우는 연설문인데요. 정말 매 순간 살해 위협을 당하고 매 순간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정말 흑인들의 인권 해방을 위해 달렸던 그 마틴 루터킹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계속 그렇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데 무섭지 않냐? 너 자꾸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무섭지 않냐? 그때 했던 그런데 이 연설을 하고 다음날 이제 죽게 되죠. 그 죽기 바로 전날 했던 유명한 연설 잠깐 여러분들이 좀 읽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위협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은 드러나 있는 위협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병든 백인 형제들 중 일부로부터 제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할지 저는 모릅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게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산 정상에 가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아래를 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곳에 같이 가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곳에 도달할 것이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 연설을 하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다음날 살해를 당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입에서 나는 불행한 인생이야, 나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이 땅을 볼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상황이나 가진 것으로 마음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천국의 소망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것들에 매여서 자격지심 때문에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를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떳떳이 말하지 못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떳떳이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천국 소망을 사모함으로 그런 것들이 내게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묶임이 떠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요,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큼을 깨닫고 천국이라는 가나안이 이 땅의 가나안보다 정말 좋다라는 것을 깨달은 모세는 그 마음 가운데 그 땅을 밟고 싶어하는 평생의 소원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요청을 거절한 하나님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아요. 그저 조용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신명기 맨 마지막 부분에는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요. 사실 모세가 120살에 죽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겐 아직 힘이 남아 있었고 모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은 쇠하지 않았다. 사실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라면 그 요단강 충분히 건널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모세의 마음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미 족한 줄을 알고 그 천국을 바라봤을 때 가나안보다 더 좋은 것이 저기에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구나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모세의 순종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크심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차고도 넘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께 요구한 적 있습니까? 라는 보상 심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천국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땅에 매인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고 싶은 평생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늘에 올라가면 그 소망은 아무것도 아니게 됨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로만 나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두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아버지, 내가 남들보다 누린 것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내가 받지 못해서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항상 하나님이 내게 베푸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 정말 아버지 언제나 고백했던 나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족함을 깨닫고 순간순간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미 족함을 깨닫고 주 앞에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언제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넘치도록 족한 줄을 깨닫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